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딱 3년 동안 공생애, 자, 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줬죠? 개인적으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공식적으로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 시간들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공생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 마치 하나님 아들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임명식 같은 왕자로서의 취임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에서 나오실세. 그런데 자, 잠깐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물에 잠기면서 내 육신으로는 모두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자, 10절에 누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 우리 항상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비둘기 혹은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이 빽빽하여서 가득하였더라 라는 표현. 성경을 읽으면 비둘기나 구름이 가득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가득 내려오심을 보시고 11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할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또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했던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등장해요. 복잡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전도사님도 어릴 때 요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어른이니까 이해가 되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교리적 신학으로는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어휴,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렵다.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배우지만 우리가 배운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은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속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엄마가 볼 땐 은찬이 은서가 절대로 전도사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거 이해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엄마 아빠 입장에선 여러분이 눈곱만큼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해. 여러분처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느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같은 사람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100% 이해 못해요. 그런데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클레이로 조물조물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그냥 조물조물 지음을 받은, 예쁘고 아름답게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해라, 찬양해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삼위, 세 위격이 있으시다. 자, 세 위격이 뭐냐면 아까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위격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는 뭐라고 했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 요 세 위격이 있어요. 그러나 삼위가 있으나 본체는 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본체가 하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이신 하나님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 드릴 때 3절을 잘 의미 있게 보세요 그랬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하나예요. 이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분 누구 하나가 더 높고 더 낮지 않아요. 동일해요.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세요.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해를 해서 내가 잘 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한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떡이라도 나온다 라는 말과 함께 그냥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대로 판단하고 쪼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복할 거야 막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영이신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가 하나이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지으셨고 우리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항상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멀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겠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 그러니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와서 그 계획대로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막 엄마가 엄포를 놨어. 막 매를 한 100대는 맞을 거고 벌도 한 1시간 쓸 거야. 반성문 한 100장 써야 돼. 막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 은찬이 정도는 두근두근 안 떨리겠지만 은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두근두근 떨렸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요? 누가 날 대신 좀 혼나줬으면 좋겠다. 은서 입장에서 오빠가 대신 좀 엄마한테 매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지금 하늘이처럼 하늘이 막 맴매 100대라니까 막 지금 은찬이 형아가 대신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자,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멀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진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천하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어떻게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일, 이미 다 끝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어떻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믿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진짜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에 구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우리는 시간에 구속돼 있죠? 뿅 하는 시험 기간이 딱 지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죠, 지금? 제발 눈 깜빡하면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죠? 그냥 눈 깜빡하면 그냥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로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짧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도 배웠지만 곧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동등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세가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